자, 일어나십시오. 우리들의 좋은 시간도 그리고 또 나쁜 시간도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기억과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잠시 포성이 멈췄지만은 일시적인 그리고 임시적인 평화라 할지라도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게 해 주시사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도발적인 그 전쟁광들에게 이제는 멈춰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함께 그 멈추라는 소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 880페이지 시편 106편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선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람을 향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리하여 주시리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위험한 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눈을 불렀더라. 아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마주했는데 12월이 신앙인들의 그 기억 속에 굉장히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있어서 나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교회에서 한 달 내내 살면서 성탄절 준비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이 다 남아있을 겁니다. 또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그 해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이 한 해 동안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한 일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나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관심이 여러분들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시편 106편은 시편 제5권, 5권까지 있는데요. 제4권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시편입니다.
사권 가운데서도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106편입니다. 사편을 마치면서 뭘 그리 할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겨두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5편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06편 두 편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읽었던 105편은 오직 그들 역사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고하는 역사였다라면 106편은 반대편이에요. 반대예요. 106편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부정적인 측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 장면이 담겨져 있어요. 이 106편은 아마 이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향한 직후에 기록했을 거예요. 이 106편까지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고 107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도다, 만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셨도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전 혹은 직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106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고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7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105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온갖 그 사랑과 온갖 그 은총을 노래했다라면 106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역만 저질렀던 우리 조상들의 그 죄가 조상들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어떤 고통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시할 것이 있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106편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게 다가왔는지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사권의 마지막에 배치된 106편의 기능은 분명해요. 4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에 대한 그 감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장면에 들어가서 본다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특히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자, 48절 보십시오. 어떻게 마치는지. 다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끝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앞과 끄트머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의 죄인 거예요. 왜 찬양하느냐?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 106편이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보인은 글 쓸 수 있는 공간이 짧아갖고 제목의 많은 부분들을 빼버렸어요. 오늘 이 부제로 얘기를 한다면 산산이 조각난 우리들의 기억너머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시편은 사실은 기억을 모티브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뭡니까? 한결같으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언약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기억은, 하나님의 숱한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기억은 늘 엉뚱한 곳에 가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 어떤 일을 만날 때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전혀 주님 생각 없다가 교회에 와갖고 습관적으로 이 장소는 이 그룹은 예수 이야기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는 예수 이야기 해야지. 그걸 누가 신앙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비록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기억하는가? 신앙인은 주님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 그 부분을 붙잡고 사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찬양부터 해요. 어떤 찬양을 합니까? 그 찬양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봤는지, 그분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났는지,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 1절부터 5절까지 시작하고 시작해요. 뭘 시작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찬양부터 해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106편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하게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 얘기 안 해요. 예? 가끔씩 왜 길거리 가면 조상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당신 인생이 안 풀린다. 조상의 죄가 당신이 그 엉터리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 한 번도 좋은 적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까 제가 나 때는 했잖아요. 우리 그때는 한 달 내내 교회 안에서 성탄절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조상들과 우리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죄를 지어 죽었고 우리는 살아있지만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관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06편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본질이 뭘까?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 분명히 성도라고 했을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이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거룩의 그 현 주소가 어딘지 그 부분과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을 때 그 구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대비해 주고 있는 것. 증언하는 것은 7절부터 보십시오. 우리의 주소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여. 그러니까 아주 짧게 그 얘기를 해요.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로 인하여 지금 탈출하고 있는데 바다를 만나자마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요 한 절 안에다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 것을 구원의 하나의 사건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죄인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홍해를 건너기 이전부터 이미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라는 것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면면이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회개해서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그분 앞에 뭔가 그때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오히려 그때도 죄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신앙을 지켰어. 그래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분들 이쁘게 보이세요? 저는 전혀 그 이쁘게 안 보이더라고요. 성경은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분의 은혜다. 그것 때문에 자 8절 보십시오. 그러나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출애굽기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그 5장에 보면 5장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다. 당신의 이름을 그 선언하세요.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호와가 누구간데요? 라고 하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하시고 재앙을 때리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쁜 것 하나 있었겠지. 예? 발가락이 닮았네라는 그 소설에 있는 것처럼 뭐라도 하나 닮았겠지라고 했는데 전혀 닮은 것이 없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던 그 죄인의 모습들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한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들과 동일한 그 어떤 그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홍해를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을 건져내셨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 뒤따라오던 그 이집트 군병들에게는 물을 다시 덮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서 누구 하나도 살지 못했다. 이 사건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다기보다도 모세의 노래하고 이렇게 출애굽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거기에 그 노래에 맞춰가지고 여인들이 미리암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의 찬송을 부르고 달라졌을까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3절부터 이제 39절까지는 그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금 39절까지 낱낱이 하나 그 8개 무려 8개로 이렇게 압축시켜 가지고 나열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 아까 기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 가면 모세를 죄로 끌어들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부터는 그 얘기를 하죠. 도대체 무엇을 욕심을 내었을까? 여러분들 그들의 삶, 먹고 마시는 그 문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당겨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물론 중요하죠.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데 그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누군가 고백했던 그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가능하면 그냥 적게 먹고 남들 고기 먹을 때 나는 그냥 된장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인데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 이 사람들이 욕심냈다 그랬어요. 아바라고 이 단어
그 아빠라는 그 말고 이 히브리어로 아바라는 것은 이 욕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도대체 그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 주셔요. 그다음에 메추라기도 주신다고요. 그럼 뭘 것 같아요? 배불러라? 아유 그래도 하루하루 먹어야지. 그걸까요? 여러분들 만나가 주어진 그때 그리고 만나가 끝났던 그때를 보시면 가나안의 여정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그 여정 동안 40년인데요. 사실은 한 달만 하면 가잖아요. 뭐 시내산에서 그 말씀 받는 시간 빼고 하면 몇 달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달이면 그걸 합친다 할지라도. 그런데도 40년인가 거기서 이제 뺑뺑이 돌면서 그냥 산 거예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는데 그 광야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그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큰 하나님의 화를 돋구고 난 그 다음날 또 만나가 내렸어요. 저 어릴 때 잘못하면 그 얘기를 해요. 자, 밥 주지 마라.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역하고 범죄하는 이들에게 한 번도 그 만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어김없이 그 아침에 나가면 만나. 해가 질적 되면 이 집 메추라기가 내려앉아가지고 그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그 만나 그 신비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뒤따른다는 그 생각보다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일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다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죠. 영혼이 쇠약해져. 먹고 마시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살고 진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 모습들은 아닌가요? 우리는 우리 사는 그 일에 매여 가지고 거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물론 영혼이라는 것이 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내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윤택하여지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한 거예요. 시인이.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아무리 부귀영화 솔로몬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죠. 헛되다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려봤잖아요.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 부귀영화, 그 모든 쾌락. 그런데 그 열매가 뭡니까? 헛됨.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못했지만 아마 거기서 덧붙인 다음에 그런 얘기 있죠.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끝나요. 전도서가. 그 다음에 보면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들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이 당을 듣고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고라가 언급되지 않고 있죠. 아마 이 106편의 이 시인이 일반적으로 이 레위인이었을 거예요. 이 찬양이니까 이 노래 자체가 노래 할랄이라는 그 자체가 시편 자체가 이 노래니까요. 그래서 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고라 빼고 다단과 아비람만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지도자인 모세 그 다음에 거룩한 자인 아론을 질투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 지도자 세우고 직접 위임했다는 그 사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없는 말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억지 부리면서 이들에게 도전했죠. 레위 지파였던 고라는 대제사장직을, 르벤 지파 장자잖아요. 다단과 아비람 뭡니까? 모세 대신 지도자가 되려 했죠. 그래서 이들에게 내린 형벌은 땅이 갈라져 삼킨 것 17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화염으로 불사르는.
여러분들 성경이 그리는 악인의 최후는 항상 그 불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 종종 봐요. 근데 여기서 죄가 그칩니까? 아니에요. 더한 죄를 짓는다고요. 이 19절부터 23절.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니까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적인 하나의 사이클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특히 사사기 보면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제가 늘 이 부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그 얘기 할 때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호렙산, 신의 광야에 있는 그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하여 올라간 지 40일이나 있었잖아요. 올라가 40일이 있었는데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아론을 추스려 가지고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 그들이 애굽에서 봤던 그 황금 송아지. 그리고 그 부어 만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예배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안 하고 왜 자기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을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 봤던 풍요의 신, 이 송아지의 자녀 되는 쪽을 택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거 비꼰 거예요. 그 짐승의 자식 되는 쪽으로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이런 말씀들은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우상 아니에요. 물론 이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형상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고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구원받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거는 깨어지고, 살리기 위해서,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깨어지고, 두 번째 내려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법궤 속에, 언약 궤 속에 들어가고 뚜껑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씩 거기에 거룩한 피를 부어버리죠. 저 주님 말씀대로 살래요.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꿈을 또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아요.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왜? 말씀 앞에 서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은 모르겠고 일하는 것이 재밌어, 봉사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 라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예를 든다면요, 그 봉사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그 봉사로 인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착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의롭지 않을까? 내가 이 착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그렇게 봉사하고도 뭡니까? 그 말씀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거는 내 성향이고 내가 봉사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순간순간에 죄를 짓고 있었구나. 나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말씀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보셔야 되고 그 말씀대로 고민도 해보셔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돼요. 그때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더욱더 나의 본질도 드러나요. 항상 내 본질을 사랑으로 덮어져 있는 그 모습, 이걸 갖고 우리들이 신앙의 모습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출애굽 구원의 역사가 여호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송아지를 만들면서 그렇게 하라요. 이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게, 야, 쟤들 다 정리해버리자. 내가 아담을 통해서 자손을 퍼뜨린 것처럼 너로 다시 시작할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처럼 너로 인하여 내가 다시 시작할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격렬한 틈 사이에 이 모세가 자기 목숨을 던져버립니다. 그 틈에다 자기 목숨을 메꿉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제게 화를 내시고 저들에게 분노를 돌이켜 달라고. 여러분들 요 대목 자체가 뭡니까? 장차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갈라진 이 틈을 메꾸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왜 필요한지 여기서 이미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할 중보자 또한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에 12정탐꾼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을 멸시한 죄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그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그 짱대 같은 놈이 홍만 씨한테 좀 미안하지만 최홍만 같은 놈들이 다 거기에 한둘이도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 그들 올 때 분명히 포도 송이가 너무나 커갖고 하나의 가지겠죠. 그 가지를 꺾고 왔는데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쓸만한 땅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말만 듣고 이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세하고 아론하고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우리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약속의 땅이 기쁨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가치가 있고 보배롭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하게 얘기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24절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얘기해볼까요? 천국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면 뭐 천국 얘기하시잖아요. 천국 얘기할 때 한참 할 때 그 이단들 뭐 이상한 사람들 나타나고 천국 얘기할 때 막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는 그 천국 얘기하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부분이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그 삶으로 인하여 늘 항상 그것을 쫓고 있는지, 그 모습,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있는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약속,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이 좋아요? 아니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은가? 여기서 우리 지난주 양가 염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이 종말에 대한 어떤 그 심판에 관련된 그 비유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 택하실래요? 이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관심 그 자체가 주님의 그 약속에, 이 약속의 땅에 없었다라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들어가지 마.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딱 두 사람만. 예? 어린 아이들과 딱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들의 이 생각들이 27절에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시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또 이 열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죄들 때문이다. 우리는 언약 안 믿었다. 하나님께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꼴을 당했다. 이 광야 유랑, 이 죽음은요, 바벨론 포로기의 모델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웬거니까 이 땅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고 백성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뭡니까? 그쪽의 삶이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면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나게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땅이 토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필요 없다. 땅이 토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 속에 이들의 범죄를 이렇게 나열시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열시켰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왔다라는,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내 구원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고 그들이 그 땅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 시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참 몹쓸게 살았는데, 참 몹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몹쓸 인생을 사랑으로 덮어주셨구나. 그 이야기가 106일입니다. 자, 2부는 오후 예배 때 기도하겠습니다. 연말이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느끼는 그 느낌인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주님을 얼마나 잊고 외면하고 또한 싫어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드러나는 그 모습을 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깨우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만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기억이 또 무너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면서 신앙적이지 않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이 다시 깨어진 우리들의 기억을 덮어 회상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에 다른 건 몰라도 꼭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실 때 여러분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성탄절 25일 날 예배, 월요일이기 때문에 예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24일 날 몰아서 그때 성탄 예배 그리고 2부 공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진실로 산산이 조각난 우리들의 그 신앙 기억 너머로 주님의 사랑이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감격이 때때로 돋아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